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같이 부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제1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다하여 지키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응하는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민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만난 자라.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곧 그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영향을 멸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내가 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너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병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올라가시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복을 내는 70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해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세례를 받았고 같이 공동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침도 새벽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되며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랑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정한기를 갖는 때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다 했습니다. 99세는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때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시점이죠. 성경은 16장과 17장 사이가 아무 기록이 없어요. 16장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단절된 상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무거운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죠. 아브라함의 10살 차이니까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희망 또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죠. 뭔가 사라가 뭔가 나에게서도 무슨 꽃이 필 날이 오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낳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파기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며 무엇이든지 실현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의 최대의 변수는요.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변수가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내 삶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반대로 내 삶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며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계산을 쫓아서 가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라.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 중에 귀한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티가 없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점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힘을 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노아도 역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소개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7장에서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오늘 본문에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곧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4절에 내 언약. 2절 말씀에도 나오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본문에는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과 쌍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강조하시죠.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2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는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고 내게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막 나오게 될 거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아브라함 이름을 존귀하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막 나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창대하게 되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지.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땅의 축복을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것은 단순히 땅 장사를 해서 땅 부자가 됐다 그런 의미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마지막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단순히 자손들이 번창하고 많은 땅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렸며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 언약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행하게 하셨,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전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열국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겠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표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언약을 주겠다라고 끝나지 않고 진짜 이제부터는 너 이름이 내가 언약한 거기에 걸맞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자리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신다.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죠.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인격을, 그의 신앙을 하나님 당신이 주신 언약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표징이죠. 이름을 바꿔주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족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그냥 포피를 베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하는 언약의 표징이 된다. 할례를 행할 적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언약을 생각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언약으로 불러주셨구나,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지. 문제는 나는 그 언약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한데 나는 그 언약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오히려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당신의 언약을 몸에 새기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당신의 언약,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 하시며 그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몸에 새겨서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영적인 시련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고 12월에는 귀한 일꾼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공동회를 하나님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나를 또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